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금요 성경 사경의 시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15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7일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리고성 함락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을 잠시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 그래서 저는 제목을 와르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와르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견고한 성읍 중 하나였지요. 하지만 여호수아 군대는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아주 손쉽게 정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놀랍게도 여리고성 공략에는 군사적인 방법이 사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용된 방법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방법이었지요. 곧 엿새 동안 그저 여리고성을 빙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나팔을 불며 다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여호수아에게 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순종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건입니다. 한편 여리고성의 멸망 가운데에서도 약속대로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언덕이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높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벽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두꺼웠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대신에 성 주변을 일주일 동안 행진하라니요. 이건 분명 어리석은 명령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마침내 견고한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지시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본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과할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리코라고 합니다. 여리고라고 불리는 견고한 성이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여리고 성을 그냥 지나쳐서 우회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영락없이 포위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리고 성을 정벌하고 들어가야만 안전하게 차근차근 점령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여리고 성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괴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괴물 같은 민족이지요. 세상에 아무런 대책 없이 수백만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소식 자체가 괴물 같은 민족이요. 게다가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고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정말 기가 질리는 대목입니다. 그런 지독한 민족이 지금 자기들 안방을 빼앗으려고 오고 있다는 사실, 어찌 겁나지 않겠습니까? 간담이 다 서늘했을 거예요. 실제로 라합의 증거를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생 라합이 말을 하였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간담이 녹나니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리고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비백산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세운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고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문 꽉 닫고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했던 거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상대가 문을 열고 싸워야 이기든 지든 양단 간의 결판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예 상대도 안 하고 문만 굳게 닫고 지구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죽으라고 홍해도 건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아말렉의 수많은 침공, 전염병의 창궐, 불뱀에 물려 죽을 뻔한 사건, 땅이 갈라져 고라 자손이 다 망한 사건 등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정 요새 말이지만은 다 겪고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까지 건넌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마땅히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첩첩삼중이라고 여리고 성이 저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책 없이 골머리만 앓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가도 끝이 없고 해도 끝이 없어 지칠 대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혹시 없었어요? 이제 끝났으려니 하고 한숨 놓으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여리고 성같이 꼼짝도 안 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좌절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수밖에요. 이스라엘이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리고 성과 왕과 군대를 여호수아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쳤을 때도 그 약속을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건너러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무심코 아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풍랑을 만나니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가자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헤매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점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갈 것은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갈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라고까지 했던 그런 비열한 남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슨 위대한 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실제로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담대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식 다 장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였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캐션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 그리고 바로 예한과 동시에 실행에 옮긴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초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믿음부터 찾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 눈에 보이는 그 예리코, 그 성이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리고 성, 꼼짝도 하지 아니하는 고집불통의 그 여리고 성, 결단코 무너뜨리려고 하지도 않는 그 고집의 여리고 성, 지식의
여리고성, 시기 질투의 여리고성, 거짓 뉴스를 진실로 알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다고 굳이 옹고집처럼 똥고집을 부리는 그런 여리고성,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바르다고 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여리고성 같은 마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예의 여리고성, 권력의 여리고성, 재물의 여리고성, 온갖 탐욕의 여리고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들은 말 같지도 않은, 기억 잘해 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은 것만이 아니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나가서 싸워야지요. 전쟁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들으면 이거 언어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 6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매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을 앞세워 나팔을 잡고 부는 것이 아니에요. 나팔을 잡고 군사를 이끌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일주일 동안 말도 않고 나팔은 찾고, 나팔은 부르라고 하는 것이 나팔이지, 그냥 나팔을 잡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백발백중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세상 말로 말하면은 가당치 않은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한 군사작전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은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믿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것도 아무런 소리 없이 침묵하면서 말입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계속 돌고만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매일 뺑뺑 돌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혹시 여호수아가 술에 취해서 한 말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의심 하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줄을 당연히 알고 또 그렇게 행했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순종, 바로 이 단순한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능력과 기적은 단순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말입니다. 이미 계산된 순종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계산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리함은 지키고 불리함은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순종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빌립의 계산된 순종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의 단순한 순종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고 성을 돌아야만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지요.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돌라고 하신 이유는 저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참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소경에게 침을 뱉어 흙으로 이기신 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으로 안 됩니까? 꼭 더럽게 침을 뱉으셔야만 했을까요? 게다가 침을 발랐으면 나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실로암까지 씻으라니요. 지금 눈이 먼 상태가 아닙니까? 실로암이 어느 방향인지 알고 갑니까? 이것은 너무한다 싶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동원하셨을까요? 그냥 눈아 떠져라 하면 될 것 말입니다. 성벽아 무너져라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사업아 성공해라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건강아 회복되라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혹 믿음이 연약하면 강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아무리 엉뚱한 말씀이라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2020년도 분명히 여리고 성벽 같은 환경이 왔을 것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안달복달하고 고통을 받고 시련을 겪고 부모 형제지간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한번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한번 보세요. 혼돈을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옳은지 그른지 분간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지금 난감한 그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러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해도 옳다고 그러고 도대체가 이 인간들의 이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다 내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행동이 옳습니다. 자기는 온갖 더러운 그런 일들을 해놓고 남의 티끌 같은 이야기는 그냥 확대해서 온 나라를 그야말로 들쑤셔 놓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오늘의 형편, 생존 경쟁이 극심한 오늘의 형편, 국민들은, 백성들은 지금 돈 한 푼이 없어서 그리고 어려워서 힘들고 배를 쥐어 짜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소위 기득권 세력들,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 말께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더 큰 게 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나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살리고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관문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곧 여러분의 여리고 성도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쳐온 이 모든 시련, 이 환난, 이 고통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계산된 순종이 아니고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실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 또 43장에도 나오지만은 41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무섭습니다. 인간적으로 무섭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으신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굳굳하게 이 바이러스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도 세상의 법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지키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환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거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성경 사경의 첫 번째 시간,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와르르 어찌해야 됩니까?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면 와르르 눈에 보이는 그 철벽 철옹성 같은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철옹성 같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 이게 이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